유대력 7월 1일에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유대력 7월 1일에 나팔을 분다는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 도대체 매년 이날에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 성경이 주어진 오늘날 눈이 열려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사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월부터 신년인데 7월 1일 또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월은 종교 달력으로서의 신년이고 7월은 유대력, 다시 말해서 민간 달력에 의한 신년인데 현실적으로는 7월 1일 신년을 지켜 행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여 오늘로 지킵니다. 6월절이 있는 1월은 주님이 초림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신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서 오셨지만 온 인류, 온 만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바로 1월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해서 신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취된 거죠. 그러나 나팔절로 시작되는 7월의 신년에 의미하는 바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팔절로 시작해서 되는 이 7월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신년일까? 그것은 이때로부터 세상의 온 나라들은 다 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전투에서 나타났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과 전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완전한 승리의 기사가 담겨져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승리의 소식만 있는 전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성이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가장 멋진 승지, 그리고 가장 큰 승리,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 전혀 아군의 피해가 없는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셨고, 실제로 오늘날까지 그 유적과 유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유적을 남기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만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유물들을 남길 것을 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이 여리고성은 사람이 다시 재건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인데, 기초를 세울 때 누가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에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는 한 무서워서 건축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바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을 때 중단했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짓다가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이 건축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더욱더 완벽하게 보존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 고대는 다 그랬어요. 멸망한 성이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을 어떻게 하냐면 흙으로 다 메워버려요. 흙으로 다 메우고 그 위에 새로운 성을 이렇게 건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은 흙으로 완전히 메꾸고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새로운 성읍을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유적과 유물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물을 이게 이제 하면서 이 박사가 말하는 것이 보라는 것이죠. 이 유물 기존의 성 위에 새롭게 세운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성경의 기록대로 건설이 지금 되었다. 그것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한다? 지금 다 캐내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리고는 적대적 정권들이 장기간 다스린 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국이 다스릴 때도 있었고 이슬람에서 다스릴 때도 있었고 막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이 여리고성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흙더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승리하였을 때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반역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더 완벽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조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폐허가 된 여리고성의 자네들을 계속 구대에 남겨두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겨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정말 이 기독교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유물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신의 산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의 산은 가짜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진짜 신의 산이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러나 몰래 들어가서 이미 다 촬영이 돼갖고 정말 모세 시대의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임한 그 신의 산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불이 강렬했던지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옆에 호렙산은 또 이렇게 다 나무도 나고 풀도 나고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은요, 그 당시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하나님이 남겨주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인데, 또 하나의 유적은 바로 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보존하여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고고학의 대가 넬슨 그루엑 박사의 말입니다. 성서의 기록이 고고학적 발굴에 있어서 확실히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고학을 이렇게 이제 발견해 보면은요, 성경을 부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발견들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실린 성서 또 하나의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굴들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유적도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완전한 사실임을 드러내주는 데 있어서 그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 이 유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정말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유적을 남겨놓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주님 공중 강림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리고성의 일단 유적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무연 씨라고 해서 대학 교수인데 토목공학 박사인데 그분의 논문에서 참조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일부 참조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발굴되어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찍은 사진이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성벽은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 고대 여리고성은 지금 화면의 모양대로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건설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외벽과 내벽 이렇게 되고, 위에 것은 내성벽이고 아래 것은 외성벽, 이스라엘 진영은 그 밑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해 두시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그리고 그 위에 7m 정도, 그리고 두께는 2m 정도의 진흙 벽돌벽으로 세웠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세웠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예요. 거기는 다 이게 흙인 거죠. 경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흙이고, 이스라엘 군이 볼 때는 14m 높이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외벽과 내벽의 성벽이 있었는데 이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벽의 성벽으로 포위되더라도요, 양식만 충분하면요,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5m, 7m인데 12m의 이 성벽을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서 적을 침범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도달할 시기가요, 추수가 거의 끝나서 그 성 안에 양식이 충분할 때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식이 충분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함락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발굴팀들이요, 한결같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요, 지진 운동에 확실한 흔적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요, 이 독일과 영국의 발굴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세속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가지고서 무너뜨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자는 그러면 지진이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그때 마침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정확한 장소에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에 정확한 시간에 땅을 흔드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발굴하며 알게 된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외성벽이 수직으로 솟아있는 그 밑의 기초성벽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부분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 충격을 가하고 사다리를 타고 건너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성이 안쪽으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안쪽으로 무너지면은요. 이 무너진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서 그쪽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성을 함락할 만한 사다리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바깥에서 성벽을 향해 어떤 충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외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한다면은요,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5m나 되는 수직 기초병목을 올라갈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무 이상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성벽이 무너져도요, 최소한 5m의 성벽은 있는 거거든요. 아까 12m, 5m, 7m였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성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쪽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성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준비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사다리도 없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굴팀의 조사를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다른 성과 특이하게도 기초 성벽 위에 진흙별도들이 모두 아래로, 그죠? 아래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올라갈 수 없는 것인데 여리고성은 그러나 무너졌을 때 어디로 무너져요?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제가 바깥으로 무너져 가지고서 그 성벽의 잔해를 밟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큰 땅을 흔드시되 어느 쪽으로 넘어지도록 바깥쪽으로 무너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것을 제가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조금 봤더니요. 성벽이 아래로 떨어진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래로 떨어져서 그 아랫부분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이 그 성벽을 바꿔서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밖으로 떨어진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다리 없이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밟고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보면 이와 같은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성벽을 받고 하나의 경사지가 되어버리니까 충분히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무너지는 방향까지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독일의 발굴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방의 외벽에는 집들이 그 벽에 이게 다 붙어서 지어졌는데 오직 이 여리고성의 성벽의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연고로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한 부분만 안 무너졌을까? 한 부분.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은? 이 성벽에 붙어있던 누구의 집이 있었어요? 라합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라합의 집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정탐꾼에게 도움을 줬던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분명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라합이 사는 집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의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고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갔을 때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그의 집에다가 뭐를 걸었어요? 홍색 끈을 이렇게 탁 내걸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이 이 집만은 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누가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피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특별히 족보 속에서는 다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랍 족속들이 다 들어가서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예. 그의 집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죠?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끌어내서 구원해 주라 하는 것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라합은요, 도착하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은요, 점령하고 나서요 다 불살라졌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예. 여러분 발굴팀에 의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면 1m 정도의 두께나 되는 탄재와 그 흔적들이 나오는 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특이한 사실은 그 탄 것들 중에서 곡식이 가득 담긴 저장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곡식, 군량미를 다 태워 없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가나안 전쟁해야 되는데 군량미로 사용해야 돼요. 그들은 비축된 군량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지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11조나 천 열매의 개념으로 너희가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온전히 다 바치라는 거예요. 예? 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동철 이런 것들은 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렸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예? 불태웠던 것이. 그래서 이에 곡식은 얼마든지 취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대로 놔두고서 곡식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 불태운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이 항아리에 가득 담긴 채 남아있는 탄 곡식의 유적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유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유물 발견할 때 그런 장면들인데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가는데 거기서 무수히 많은, 여러분 흑백사진이나 좀 그런데 무수히 많은 이런 항아들이 있었는데 항아리가 비난 항아리가 아니라 곡식이 단체로 그냥 다 들어있는 그런 항아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을 분명히 후세에 남겨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리고성은 666 표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상 나라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666의 표나 세상 나라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믿음으로 행진한 백성들이 승리하여 무너뜨렸듯이 우리 대장 예수님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의 모습 그대로를 대대로 남겨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둔 다른 전쟁의 승리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게 했어요? 7번, 7일 동안 돌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라. 7번 돌라. 예. 이렇게 여러분 7이 2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7 더하기 7은 14. 7 더하기 7은 49. 그죠? 7 더하기 7은 490 있는데 성경에 이 숫자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더하기 7은 다윗의 수죠. 다윗의 수. 예. 다윗의 이름을 숫자하면 14가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로서 오시는데 그가 7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인을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숫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7 곱하기 7 49는 희년이죠. 49년 다음에 희년이 되는 것이죠. 희년. 그래서 7 곱하기 7은 희년이다. 희년. 그래서 희년에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시작하죠. 가난해져 가지고서 자기 땅을 다 팔았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줘요. 희년 때는. 이 평생에 한 번은요. 내가 정말 실수를 했던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희년 동안. 그래서 이 희년의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될 새로운 세대를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곱하기 7은 490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라고 해갖고요.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을 71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71회 후에 모든 유대인들의 죄들이 속하여지고 우리 이방 민족들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71회.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신호를 알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 2번 나올 때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2번, 3번 나올 때는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 나타난 7의 여러 번의 반복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마지막 전투의 승리와 승리 후에 있을 새 시대를 예언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분명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궤, 여호와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이렇게 선두에 서지만 무장한 군인은 언약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런 행진의 대열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행전할 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7의 반복입니다. 7의 반복. 네, 그래서 7의 반복인데, 자, 이제 이 나팔을 7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이것. 그래서 처음에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며 돌았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요한계시록, 신약시대의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또 다른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죠.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크게 불고 나니까 새롭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의 대접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면서 일곱 번의 대접 재앙이 결국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앙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의 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번 여리고성을 도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는 일곱 재앙으로 무너질 것이고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 일곱입니다. 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지만 일곱째 나팔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때에 일곱째 날에 무너졌지만 그날에 일곱 바퀴를 도는 그런 일곱의 반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나팔이 부러지는데 다른 나팔과는 다른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서 마지막으로 부는 이 나팔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는 나팔과는 다르게 길게 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막 이렇게 불게 일곱 제사장이 불게 될 때에 백성들이 뭐를 해요? 함성을 외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나팔은 길게 불었고 백성들도 이에 동참하는 입으로 부른 나팔 큰 소리로 승리의 염원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쳐 부르라고 그랬어요. 뭔가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뭘 불렀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불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나팔절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하고 똑같은 나팔이에요 이게. 예? 우리도 오늘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100번째 나팔이에요. 100번째 나팔인데 그 나팔은 길게 부는 거예요. 길게 불어요. 그리고 그걸 불 때 어떻게 돼요? 나팔절의 의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 때에 어떻게 해요? 쫙 하든지 와 하든지 하여튼 함성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는 잘 몰라서 안 했는데 올해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할 겁니다. 에? 그게 마지막 10번째 나팔을 우리가 나팔이 없어서 못 불지만 오늘 하여튼 영상으로 탁 하고서 어떻게 돼요? 100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 나팔절에 항상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불었던 이 마지막 나팔은요 주님이 오실 때 부러질 마지막 나팔의 예고편인 겁니다. 보세요. 이 나팔 불 때에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때 사람들도 다 함께 외쳐서 팍 부른 거죠. 여러분들도 외쳐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쫙 울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고 그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나팔? 아까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몸은 죽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이 몸을 가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으로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성도들과 호련히 변화될 이 지상의 성도들을 이제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 찬송에도 나왔지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 나오죠.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다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전 세계 쫙 퍼져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쫙 공중으로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주님의 강림과 휴거의 사건이 있을 때 나팔이 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은 무슨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도 했고 큰 나팔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는 오늘 여리고 전투에서 부러진 마지막 나팔 소리와 연관이 있는데, 나팔절에 부러지는 나팔은 4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예? 그 나팔 소리를 나중에 한번 들을 것인데 한번 봅니다. 길게 한번 부르는 데키아라고 있어요. 데키아. 이 나팔 소리는 데키아라고 부르는데 나팔을 한번 뿡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짧게 3번 부른 쇠바림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뿡, 뿡, 뿡 이렇게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않고 차 가는 소리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테루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스타카토로 9번을 부는 거야. 또또또또또또 이렇게, 그죠? 9번을 쫙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키아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내려오신다. 그리고 쇠바림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루아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가 그런 느낌이 나죠? 따따따따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너 빨리빨리 각성하라, 각성하라. 회개할 것을 쇠바림은 뿡뿡뿡 이렇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러지는데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3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은 딱 한 번만 부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로. 마지막 100번째 부는 거예요. 이게 데키아 쇠바림은 3번이잖아요. 3번씩 해갖고 9번 해가지고서 99번 불고 나면 마지막 10번째 이 마지막 나팔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데키아 하기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함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데키아 하기돌. 다시 따라하세요. 데키아 하기돌. 다시 시작. 예, 좋습니다. 데키아 하기돌. 이것은 어떻게 부는 거냐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하면서 길게 자기의 숨이 있는 한 길게 하고 불고 모였던 나팔절에 모인 군중들은 어떻게 돼요?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갖고 온 사람은 같이 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데키아 하기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데키아 하기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팔.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고서 그게 무슨 마지막 나팔이냐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는 것은
읽는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이 어떻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어떻게 같은 나팔 소리냐? 엄밀히 말하면요, 같은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리 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되어서 공중강림 쫙 하실 때에 천사장이 부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라고 해갖고 천사장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팔 불겠어요? 천사장이 부는 거예요. 천사장이 쫙 하늘에서 부는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반면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누가 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때 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팔절을 우리처럼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나팔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팔도 준비해갖고 나팔 부는 사람도 좀 양성을 하고 해가지고서 이 나팔절에 쫙 마지막 나팔이 쫙 이게 부러질 때에 100번째 나팔 소리가 부러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늘에서, 땅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부러집니다. 같은 시간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부러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은 제가 이미 전에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는데 이 부러지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오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데키야 하기돌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데키야 하기돌 나팔 소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팔절 때마다 100번째 나팔을 소리로 이렇게 불무로 그리스도의 인의 함성들과 함께 불무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예? 그래서 오늘 잠깐 실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들릴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들릴 때인데 잘 듣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데키야 하기돌, 그죠? 데키야 하기돌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올 때 다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 돼, 다. 아니, 불기 전에 일어서야 돼. 이제 예고를 할 거예요, 화면에서. 예고를 하면 일어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쫙 하시든지, 와! 하고 함성을 질러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Takia, Shavarim, Takia, Tarua, Takia. Are you ready? Let them give the last blast, and then everybody, you shout to God. Who knows if this won't be the last blast? We got the whole world to go around. I don't know where it ends. Get ready. Tekiah Hagadol. 와, 주여! 와서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 조금 함성 소리가 짧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더 좀 이거 끝날 때까지 하면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하여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함성을 질러야 돼요. 목이 쉴 때까지.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점점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해가지고서 약간 어색했죠? 약간 어색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 함께 힘써 동참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차려요, 그죠? 그런데 그걸 차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찬 함성을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짜에 맞추어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이 6월절 제단불에 어린 양을 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죠. 같은 시간에. 그죠? 같은 시간에 딱 달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어떻게 돼요? 6월절 양을 잡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운명하셔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절기는요,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정확한, 여러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심도 나팔절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시각에 부는 시간 있잖아요.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 여러분 그 하루 일과표를 보면, 유대인 하루 일과표를 보면 그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이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때의 마지막 나팔이 부려지는데, 그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경에도 분명히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팔절 중에서도 우리가 나팔 부는 이 시간이 그래서 결정적인 최후의 승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요, 부활해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미 그 옛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나팔절에 울려 퍼질 것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세상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거둔 이 최고의 승리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공격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지금은 뭐 유럽조차도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싫어해요. 그죠? 세계 민족에, 우리나라도 언론의 세뇌가 돼가지고서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들이 세계 만민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서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 그럼 이 성경은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이제 올 것이지만은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미 죽은 성도는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극적인 승리를 맛보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팔을 불고 함성만 질렀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기쁨,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요, 이때 여리고성에서 누렸던 이스라엘의 감격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무너질 때의 기쁨의 승리는요, 정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맛보기.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더 큰 승리,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이 되기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제가 점 하나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공감이 돼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칠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되니 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칠병 써있죠? 점 하나 찍어볼까요? 뭐가 됐어요? 고칠병이 됐습니다. 고칠병이 됐어요. 마음 심자에 신념의 막대기를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그죠? 마음 심자에 막대기 하나 꼭 심지를 꽂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필자를 잘못 집어넣었어요. 제 컴퓨터 살 땐 잘 됐는데. 자, 불가능이란 뜻의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I'm possible이라고 해갖고 가능하다는 I'm possible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글자에
띄어쓰기 하고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빛. 여러분 빛 있습니까? 다들 없는 척하지만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점 하나만 찍으면 돼. 밝은 빛에 그죠? 밝은 의미의 빛이 됩니다. 이거 꼭 찍어야 되겠죠, 여러분. 찍읍시다. 찍었어요. 이제 여러분 빛이 입어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dream is nowhere. 그죠?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 그죠?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바뀝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글자의 변화도 없어. 띄어쓰기만 하면 돼. 예?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다시 점 하나 빼면 도로 님이 됩니다. 여러분, 남이었던 사람이 님이 된 사람이 다 있죠, 여러분에게. 그죠? 예? 예? 근데 님이었는데 이게 남처럼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이에요. 님이 변화에 남이 되고. 그러나 남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님이 돼야 돼요. 그죠? 다시 님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님으로 회복돼야죠. 자, 요즘 여성 중에는 점의 위력을 알기에 거금을 들여 얼굴에 미인점 하나를 콕 찍는다 하죠. 잘 되면 미녀, 못 되면 추녀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불만이신 분은 다음 주에 점 하나 기가 막힌 위치에 찍어 오십시오. 이런 여인이 있어요. 뭐 탤런트 같은데 점을 여기에 딱 찍으니까 더 예뻐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점을 엉뚱한 데 찍으면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예, 점 하나 차이가 굉장한 이 효과를 나타납니다. 독일의 라인간의 기적과 전쟁의 폐허로부터 이런 한강의 기적은 바로 고질병에서 고칠병으로 점 하나 찍은 노력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서요, 이렇게 한 것은요, 독일이나 우리나라,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점 하나의 차이를, 의식의 변화, 하루하루의 변화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생활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예수 믿지 않고도 사람들이 잘만 사는 것을 보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에 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올 때 이것은 영생과 영본로에 만회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님 공중 강림을 위해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엄청난 이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같은 신자들에게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휴거와 휴거되지 않음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성도들은 휴거되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남아서 뭐를 겪어요? 대환란의 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휴거되는 성도도 어느 정도의 고통 중에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죠. 자,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에게도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오늘 점 하나를 더하는 열심과 꾸준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차이는요, 시간적으로 보면 단 5분의 차이, 점 하나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 작은 일부를 전력하는 것, 한 달에 10,000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 돈 한 푼 들지 않는 아주 미미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작은 차이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주실 하늘 상급의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무슨 순교를 하라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점 하나의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리고서요 이렇게 점 하나의 작은 기여를 하시고 또 이 점 하나의 작은 기여 속에 뭐가 있냐면은요 내 자신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드릴 옥합을 준비하세요. 옥합을 준비하세요. 옥합에 주님이 드릴 향유가 가득 채워져서 가득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점 하나의 작은 하루하루를 순결하게 또한 충성되게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옥합을 탁 예수님 앞에 갖고 왔죠. 그래서 그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됨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여인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신 것이죠. 예?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신 분 머리카락으로 남편 발 씻기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갖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헌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옥합을 주님께 드림과 함께 이 여인처럼 몸의 헌신도 해야 돼요. 몸의 헌신. 예? 정 하나의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쌓여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던 날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고질병과 같은 내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고질병과 같은 그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를 더해서 고칠 병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쳐진 만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 하나의 기회의 날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여러분들을 고쳐서 하루하루 충실한 성도가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팔절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공중강림과 휴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죠. 또 점 하나의 작은 시간, 하루의 기회에 성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도 이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북한에도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저 중동 지역에도 많은 이란이나 또한 뭐 이라크나 여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정말 박해받고 있어요. 박해받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또 목회자, 성도 간 충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공중 강림과 휴거를 기억했습니다.